좀 전에 봉독하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봉독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김호영 목사님 나오셔서 4대 교회와 7명과 7별을 가지니 4대 교회와 7명과 7별을 가지니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반통하는 은혜 되는 귀한 시간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반갑게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4대 교회와 7명과 7별을 가진이라는 제목입니다. 각 교회별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다른데 이는 교회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남은 자, 남은 물건이라는 뜻과 새로 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불려졌느냐 하면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4대 도시는 투몰루스 산 북쪽에 있는 요새로서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천혜의 바로 요새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가장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4대 도시는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졌는데 자금이 풍부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였고, 특히 크레수스 왕이 통치하던 때에 바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 바로 4대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4대라는 이름은 리디아 왕국 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리디아 왕국은 기원전 7세기 말부터 시작하였는데 기게스 왕이 리디아의 새 통치자로 등장하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리디아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크레수스 왕입니다. 마지막 왕으로 간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엄청난 부를 가진 그런 왕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크레수스 왕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금과 은을 혼합하여 금화를 제조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최초로 금과 은으로서 만든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이 얼마나 바로 금이 많이 나는 도시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금 생산지로 최고의 부를 누리며 전설적인 그런 부의 상징이 바로 4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금과 비롯하여 섬유와 의류 산업이 발달하였고 여러가지 사치와 방탕이 낭비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디에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치와 방탕과 그리고 여러가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로 이렇게 변해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형적으로 보면은 앞에는 헤르모스 강이 흐르고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바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 바로 4대인데 특별히 높은 지역에 세워진 도시이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에 점령당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와 로마에 점령당하기까지 특별한 어떤 외세로부터 친형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가 함락될 때에 왜 함락되었느냐 하면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적이 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대 지역에 외침을 할 수가 없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고레스 시대에 보니까 작은 틈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고 이제 조용히 가서 보니까 그곳으로 사람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조용히 글로 그 틈을 해서 올라가 보니까 성 안에 병사들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는 도시였으니까 전혀 외부의 적으로부터 항상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속에서는 끊임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바로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로 높은 곳에 있는 요새 지역인 사대가 결국 패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많고 금이 많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점점 사람의 어떤 문화적 가치나 이런 것이 쾌락적으로 흐르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퇴폐진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세의 침입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황폐하게 된 그런 도시가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바로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사대 교회에 와서 바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볼 때 문화적으로는 부흥이고 경제적으로는 부가 많이 있지만 사람이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진정한 가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치보다도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왜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권면하기 전까지 계속 잃어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붙들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물질적인 부유한 환경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많이 붙들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아무 걱정이 없으면은 점점 신앙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이 침륜에 빠지는 그 이유는 이러한 물질과 풍요로움을 통하여 자기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는 채워야만이 만족하겠죠. 내 영혼 속에 무엇인가는 채워야 만족하는데 없을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로 인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질이 풍요로워지게 되면은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 자기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로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주님도 우리에게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열심히 무엇인가는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결국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때 4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바로 책망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자신이 느끼는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그 병의 원인이나 이런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알지만 나도 모르는 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바로 습관화되어서 그것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음식 같은 경우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정 부분 이상 강하게 먹으면은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 분명히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적인 모습들이 나중에 우리의 신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을 많이 먹거나 설탕이나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은 몸에는 이미 그것을 땡기는 요구하는 그런 몸의 반응이 있지만 치아는 치명적으로 바로 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함으로 나중에 벌어질 내 몸의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4대 교회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 행위를 아는데 겉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왜 아플까라는 그 원인을 찾아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겠죠. 원인을 찾지 못하면은 계속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내 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엑스레이나 MRI나 CT를 통해서 병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4대 교회에게 바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4대 교회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열심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속에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바로 7영과 7뼈를 가지신 인자가 바로 사대 교회에 찾아오셔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행위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은 사대 교회를 진단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러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로 진단하느냐 하면은 7영과 7뼈를 가지고 사대 교회의 그 행위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으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절에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적용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철저히 그 도시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도 이 사대교회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바 그 은혜를 통하여 자기의 육체의 만족이나 쾌락을 위하여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깨워야만이 더 이상 죄를 향하여 진행되지 않고 그 고통이나 아픔이나 죄는 진행하지 않도록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지금 어떤 병이다라고 이렇게 다 검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환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대 교회에게 바로 그것을 진단하고 이제 더 이상 더 나빠져서 도저히 손대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절에는 이제 그 회개일책으로 바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기게 되면은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대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옛날 개혁 성경에는 편지하기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혁 개정에는 편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편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옛날 개혁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4대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의 발신자는 바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바로 7교회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편지를 해야만이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가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사대는 특별히 금이 많은 그런 부의 상징 도시였고 난공불락의 도시였지만 그러나 안일하게 쾌락에 빠져 있어서 나중에 바로 그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많은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겪게 되고 그리고 지진으로 초토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과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운명의 신, 죽고 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생로병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명적 그러한 관점으로서 그렇게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보면은 자연 숭배의 그러한 대부분에 보면은 운명을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4대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들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운명인가 보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모든 문제에 그 관심이 자기에게 찾지 않고 외부의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그런 일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그들은 바로 자연 숭배 사상, 그러한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1절에 보면은 결국 7별을 가지신 이가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살았다는 이름과 죽은 자의 모습, 삶과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책망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저히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현실은 그러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그 4대 교회가 바로 망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점점 소중한 것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4대라는 뜻이
남은 물건, 남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잃어버리면은 교회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현실 앞에 바로 인자 같은 이는 교회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자. 그러니까 4대 교회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인도해야 할 대리 통치자잖아요. 그죠? 그러한 입장에서 인자 같은 이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바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받아야만이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앙겔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자, 전령, 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낼 때 그냥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하여서 바로 전하지요. 그러니까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바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라크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왕권. 그 중간에 이제 알레프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때 왕이라는 것은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거기에 알레프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대리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영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자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앵겔로스, 말라크라는 이 사자라는 뜻은 바로 그 어원이 아고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운반하고 가지고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는 7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마치 서룹바벨의 등대에 있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간이 막히면은 아무리 등대가 있다고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7 영의 그 역사는 서로 교통하기 위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대리 통치, 해석자의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시는 다 망하는 시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주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집행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사 모든 그런 사건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니까 창조의 그 계획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표대, 표적을 향하여서 빗나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모든 피조물, 신현적인, 그러나 신적인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천사인데, 사자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면은 바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22절에 보면은 욥의 그런 고난과 환난이나 어려움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바로 욥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인가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혼이 구덩이로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을 치고 그 다음에 부를 치고 재산을 치고 나중에는 욥을 치잖아요. 점점 치니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점점 어디에 이제 사망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인생이 그러할 때에,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하여 그 사람의 그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가 있다면 그런 분명히 어떻게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가 어떻게 올바르게 행할 것을 보여준다면 그는 모든 일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그 원인과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되고 합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예복을 입게 되고 그리고 생명책에 바로 기록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시시비를 그 죄에 대하여 바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말로는 결코 그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재산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그를 회개하여 돌이켜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게 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제3 다시 말씀하고 계속 거듭 말씀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하나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아무리 시시비를 가려봐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로 7 눈과 7 뼈를 가지신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교회 사대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먼저 나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여야 하고 계시의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일곱 별인 교회 사자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는 인자 같은 이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대 교회는 점점 거기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님은 운명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와 일곱 영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곱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곱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대 교회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대 교회를 통하여 먼저 깊이 사고해야 할 그런 단어는 일곱이라는 단어와 영과 별입니다. 일곱이라는 단어는 단지 숫자, 기수적인 숫자, 나열된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서수적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이렇게 나열해 놓아서 내가 1을 선택해도 되고 7을 선택해도 되는 그런 기수적 개념이 아니라 서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하나가 있으면은 그의 짝인 여자가 있어야 되죠. 그럼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자녀가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생명적인 관계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일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완성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일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나열된 숫자가 아니라 서수적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는 구원의 일치성과 연합성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일곱이라는 이 단어가 따로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일체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일곱이라는 이 단어가 개별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로서 서로 연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나누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달별, 보이는 해달별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궁창에 두사 땅을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일곱이라는 개념은 구원에 있어서 일치성과 연합성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히브리 단어는 시부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단어가 시부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곱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이렇게 계속 연합하고 관계되어서 일곱째 날이 될 때에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첫째 날에 빠지면, 빛과 어둠이 없으면 그 후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단어는 무한대의 숫자로서
바로 일곱 번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세바라는 단어, 일곱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샤바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대해서 완전해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이 임신하여 태아를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태아의 입장에서는 10달이 되어야만이 완전해지잖아요. 그럼 가정 없이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가정들이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령이라는 단어, 일곱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맹세하다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증거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그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맹세한 자, 하나님과 언약한 자는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 되겠죠. 그런데 나눠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와 7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그 뜻인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맹세하다, 간청하다, 7번 되풀이 선언함으로써 맹세를 확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령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그 모든 그 가정을 분명히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7개. 그러니까 일곱령, 이런 숫자 7영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동일한 영인데 그것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영이 보고 있다라는 것은 창조의 전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7영이 보면은 여러분의 그 가정들이 지금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히 빛과 어둠이 나눠질 때에 어둠에 속한 자인지 빛에 속한 자인지 알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서 바로 7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이러한 모든 전가정이 7영이라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둘째 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완성케 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그 숫자 속에는 주권적 개념, 처음도 나요, 가정도 나요, 나중도 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치 아볼로를 부르고 바울을 부르고 부른 것을 사용한 것이지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은 결코 실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속에는 지속성과 영속성, 영원성이 그 속에 있고 그 통치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정확하게 내 자신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영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할 때 영이라는 단어는 루하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루아오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의 영을 이렇게 생각할 때 거듭난 영혼을 루아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듭난 영혼의 상태를 루아르라고 사용하는데 그 거듭난 영혼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 루아오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일곱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을 가진 인자 같은 이가 교회를 다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셔서 하나님의 저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날마다 바로 창조되어가는 소중한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 맺는 그 시원산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